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양희 집사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평안한 중에서 평안을 누리고 백항목 중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던 다윗이 자신은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괴가 성막 장막에 있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의건을 거절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편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가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집에 사람이 집을 짓고 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또는 성전을 짓고 그곳이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전은 또 오늘날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장소이지 그곳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고 그곳에만 있고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거기에는 다윗도 모르게 다윗 자신도 스스로도 모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교만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도움을 인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하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위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머무를 곳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할 때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라 할 때는 지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너는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역대서 말씀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뭐냐? 다윗의 사명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에 이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신종 통치가 있게 하는 그 나라의 기틀을 잡아나는 것이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바로 다윗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게 너의 손이 더럽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는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든든히 하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너는 다 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고 너의 아들, 너의 자손이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결격 사유가 있고 너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했던 모든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가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했던 전쟁인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너 전쟁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인해서 건물 지으면 안 돼, 성전 지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사명은 이것이고,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은 바로 솔로몬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말게 말리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계속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할 때, 이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읽는, 한 2-3주 전에 처음 읽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울컥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요즘 제가 좀 눈물이 많아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 건물 짓지 마. 괜찮아. 안 줘도 돼. 나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머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뭐라면,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은 뭐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가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다윗에게 괜찮아, 나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괜찮아 하면서 말씀하신 게 더 큰 축복을,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복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경고하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거 더 큰 복, 이 미래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내용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저희가 느껴졌어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졌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울컥하고 감사하고 설레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는 보통 다윗 계약 혹은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하든지 약속을 하든지 할 때는 뭐냐? 조건과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치우치지 않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다윗은 지금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걸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복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먼저는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렇게 세워서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하였는데, 그리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서 위대한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 머물게 할 것이며, 또 1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이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물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였지만 어쨌든 주변 여러 나라들,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불안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보호할 것이며 모든 원수들을 내가 다 거기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와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편하게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의 때뿐만 아니라 네가 다스릴 그 나라에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자녀의 복, 자손들에 대한 복입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집을 짓게 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을 이어서 왕자가 그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다윗 시대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바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그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었지만 요나단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사울의 가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영원히 그의 자손들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그의 자손들까지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이 가문의 왕권이 역사상으로 보면 유다의 20대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면서 다윗 왕조가 끊깁니다. 왜?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우리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의 후손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너하고 약속하는데 너의 자손들은 내가 그 나라를 굳건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며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라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없겠습니까? 나는 좀 고생하고 나는 좀 힘들었는데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2세들 또 우리의 그 후세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약속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상, 우리가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사울에게, 사울 왕이요, 당신이 지금 망명때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왕의 나라가 영원히 자손대까지 이뤘을 텐데, 왕인 당신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빼앗고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사울의 그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자손들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망명때에 행하였음을 인하여서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이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잘하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세워줄 것인데, 너가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빼앗겨지며 너의 나라를 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왕위가, 나라가 넘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너의 후손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나에게 순종하고 명령을 잘 따르면 이 나라가 영원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빼앗지 않을 것이라. 내가 사울은 나에게 잘못해서 그것을 빼앗았지만 너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총.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왕의 자리, 권력,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은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있느냐,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슨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은총을,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총을 내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빼앗지 않고 계속해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계속 주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계속 주시겠대요. 네가 잘하면 은혜를 주고 잘못하면 은혜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은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며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요구하지 않으시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내가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울에겐 그랬는데 왜 다윗에게 이렇게 할까?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신이 되겠다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너의 왕이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잘잘못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할 때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막 법적으로 끊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부모 같지 않은, 또 자녀 같지 않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게 관계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없다는 게 관계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여도,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부모는 그를 품습니다. 부모는 그를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이틀 동안 장애인 시설에 실습을 하러 나갔어요. 봉사를 나갔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지적장애인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밥은 뭐 좀 흘리지만 밥은 옆에서 도와주면 먹고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해요.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어떤 집착이 있어서 어떤 친구는, 제가 담당했던 친구는 막 등치가 이래요. 그런데 휴지를 계속 막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폭력성도 있어요. 손에 보니까 흉터도 있는데 저한테도 갑자기 되게 얼굴이 순해 보이고, 되게 만약에 그 친구가 미남형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에게 주먹을 했는데 제가 한 대 맞았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폭력성이 있어서 집안에서 부모님도 때리고 특히 엄마도 때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자녀로서의 구실이라고 하면 참 죄송한데, 그 모습들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아들을요, 부모님은 아침 저녁으로 차에 태워서 웃으면서 데려다주고 또 웃으면서 데려가고. 왜요? 잘했기 때문에요? 뭔가 기대해서요? 아니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밖에 익은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엄마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마치 이렇게 됐어요. 송아지가 음메하는 소리 들렸어. 등치대는. 그러면 제가 아마 이제 송아지가 음메할 때 저는 아마 그 친구가 생각날 것 같아요. 엄마.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때로는 엄마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치는데 막 등치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특히 감당할 힘이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나가서 그 친구가 누구냐고 얘기할 때 부모님 얘기해요. 나의 아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할 줄 아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일지 모르지만,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친구는, 저 아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네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떠한 부족함에 관계없이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라. 이 관계를 내가, 이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부모로서 주는 나의 은혜를,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않고 거두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잘못하면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징계와 또 채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관심이 버림이죠.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 쓰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징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으로 징계하심이 있을 때 그것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의 삶이 그 모양이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품겠어? 야, 네가 그렇게 그따위로 살아가는데 너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인정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자녀 아버지 대신에 그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그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과 그 뭉클함이 우리가 일주일간 소풍교회 가족들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만도 감사하고 그것만도 감격한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은총을 끊으지 아니하며,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고 징계하긴 하겠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임을, 은총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족들도 사업들도 또 생활하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힘들고 불편하고 또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윤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며 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견딜 수 없고 지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숙군가족 모든 가족들에게 또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 주의 평안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직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가장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도 건강을 지키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속풍교회 우리 가족 모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사업장과 또 우리 가장들과 우리 어머니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